선택받은 자여, 이제 멈추십시오. 고요함이 당신을 감싸게 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들으려는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세상이 잠든 동안 하늘의 기초에서 영원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밤의 고요한 시간 동안, 당신의 몸이 쉬는 동안, 하늘은 신성한 긴급함으로 요동쳤고 영광의 보좌들은 거룩한 불로 빛났으며 회의가 소집되었고 그 순간 한 이름이 시대를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의 이름, 천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외감에 휩싸여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은 속삭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빛을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노라. 주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밤 그 지식은 하늘에서 다시 불붙었습니다. 언젠가를 기다리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순간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사건의 무게 아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힘이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꾼 그 꿈, 가슴의 통증, 오늘 아침의 갑작스러운 명료함,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잔재입니다. 지난밤 당신의 삶에 거룩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의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서 43장 19절. 변화는 여기 있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 걷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 신성한 역할로 나아갈 때 당신의 준비를 선포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수락의 표시로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대담한 선언으로 아래 댓글에 아멘을 입력하고 이 메시지와 함께 끝까지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이 이미 시작한 것과 당신의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한 강력한 기도로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늘을 기억하는 당신의 영으로 들으십시오. 지난 밤은 단순히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고요한 시간 동안, 조용히 쉬는 동안,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에 대해 기록된 것이 하늘의 기록 보관소에서 가져와졌습니다. 그것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기록된 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굳게 서고 그 마음의 뜻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당신에 대해 결정된 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었고 하늘은 그 목적이 지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정은 위기 때문에 소집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왔기 때문에 소집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선언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리고 지난밤 당신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행했거나 행하지 않은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삶에 약속된 것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천사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숨을 죽였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대한 판결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전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지연, 조용한 전쟁,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기도들,
희망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순간들,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씨앗 하나하나, 속삭이는 외침 하나하나, 은밀히 행해진 친절한 행위 하나하나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8장 4절이 묘사하듯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신의 기도들이 올라갔고 이제 천둥처럼 돌아옵니다. 한때 묻혔던 것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침묵했던 것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루마리가 보좌 앞에서 펼쳐졌을 때 빛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울타리처럼 당신의 길을 둘러싸고 있던 원수의 전략까지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설명할 수 없었던 세월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기회들,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상처를 남긴 관계들. 그러나 하늘은 보았고 하늘은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수의 사람만이 들을 준비가 된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비로 열리고 은혜로 열려 있으며 정해진 때에 닫힐 운명에 처한 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다음 단계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 앞에 놓인 것을 드러내실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유리하게 판결된 것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겨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당신이 지금 있는 이 시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창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베일이 걷히기 전에, 신성한 명령의 충만함이 드러나기 전에 알려져야 할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적들의 폭로나 도난당한 축복의 반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진실은 더 깊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 안에서 행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당신의 운명을 위해 싸우고 당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포되는 동안 조용한 경외심 속에서 또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인 성전의 회복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천둥 소리가 사라지고 불타는 선포가 고요함 속에 자리 잡자 전쟁이 아니라 은혜의 치유적인 리듬으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전 전사처럼 서 있던 천사들은 이제 산파와 건축가의 부드러움으로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칼을 휘두르지 않고 그들은 빛과 기름의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방어가 아니라 설계였고 정의가 아니라 내면의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이 슬픔으로 인해 깨져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조차도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이 말하듯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가르치시리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은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신성한 손길의 메아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의 군대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조차 숨겼던 균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결코 말하지 않았던 고통, 생존 아래 묻어두었던 질문들, 실망으로 굳어지고 지연으로 무뎌진 당신의 부분들, 하나하나 그 거룩한 상처들은 질책이 아니라 빛으로 만났습니다. 깜빡이다 사라지는 종류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은유로 만들어진 상징적인 빛이 아니라 요한이 참 빛이라고 불렀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임재에 살아 숨 쉬는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 빛은 지성과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처럼 움직였지만 돌처럼 단단했고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리했습니다. 불안정해졌던 것을 안정시켰습니다. 고통으로 다시 쓰여졌던 것을 다시 썼습니다. 긴 겨울의 무게 아래 정지했던 것을 다시 살렸습니다. 천사들은 혼란이 뿌리내렸던 당신의 생각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슬픔이 자리 잡았던 당신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의 핵심을 강화하여 다가올 것을 감당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회복된 부르심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이 영광으로 채워지기 전에 재건되어야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6절. 당신의 신성한 사명이 성취되기 전에 당신의 내면도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 당신이 부르지 않은 힘의 조용한 상승. 한때 안개였던 곳에 있는 이 명료함. 그것은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발 아래 새로운 기초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신성한 장인의 여파입니다. 하늘은 도난당한 것을 돌려준 것만이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재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르심은 깨진 영혼에게는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분은 믿음뿐만 아니라 강인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릇이 그 아래에서 깨지지 않도록 보장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당신의 두루마리 이상을 다시 썼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조를 다시 썼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리듬을 재조정하고 피로를 회복력으로 대체했으며 분별력을 심어주었습니다. 한때 의심만 있었던 곳에 창세기에서 깊은 곳 위에 떠다니던 그 영이 당신 위에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밤의 침묵 속에서 질서가 다시 혼돈을 대체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아갈 때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같은 틀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요새화되고 강화되고 정화된 무언가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단순히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축복을 유지할 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베일이 걷히고 마지막 신비가 드러나고 당신의 부르심의 온전한 무게가 알려질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거대함 아래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재건된 자로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선포된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영으로 숨겨진 방해자들의 폭로, 오랫동안 보류되었던 축복의 해방, 당신의 두루마리의 제작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준비였고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되어 있었던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법정이 동의로 폭발하고 보좌실이 전달된 정의의 영광으로 불타오를 때 창조의 기초 이후로 단 몇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솟아올랐습니다. 은유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은 빛에 의해 들어 올려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숨결에 의해 지탱되어 솟아올랐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전투의 깃발처럼 두루마리에서 솟아올랐고 묘사할 수 없는 불꽃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모든 천사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비행 중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 자체가 숨을 멈추는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의 보좌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님은 앉아서 다스리고 지켜보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어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입니다. 그 자세는 신성한 개입, 개인적인 관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난밤 주님은 당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살아있는 빛으로 짜인 그분의 옷은 순결의 물결처럼 방을 휩쓸었습니다. 방을 밝히던 불꽃은 그분을 향해 경배하며 구부러졌습니다. 심지어 전사 미겔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심지어 천둥의 전달자 가브리엘도 날개를 접었고 그 침묵의 중심에서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숨결에 은하계를 담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보류되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라. 지연되었던 모든 것을 가속시키라. 나의 선택받은 자에게 속한 모든 부분을 해방시키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늘이 불타올랐습니다. 두루마리들이 폭풍 속의 문처럼 활짝 열렸습니다. 사슬들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라졌습니다. 고대 기록들이 수정되었습니다. 줄들이 다시 쓰여졌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임무들이 번개처럼 파견되었습니다. 당신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순식간에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사들을 떨게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의 여파 속에서 하늘조차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장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반대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면 가졌어야 할 것을 주셨습니다. 배신이 당신의 길을 결코 건드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걸었을 것을 주셨습니다. 지연이 당신의 시간표를 결코 감싸지 않았다면 당신이 받았을 것을 주셨습니다. 세월이 다시 부어졌습니다. 세지 않고 복합적으로. 힘은 당신의 과거 능력 이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이 한때 당신의 것이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던 기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루마리, 당신의 두루마리가 당신의 손에 놓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손에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만질 수 있게, 돌이킬 수 없게 빛의 존재, 당신의 삶에 지정된 천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당신의 운명이 황금 잉크로 다시 쓰여져 있었고 그 페이지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인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간섭에 취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밀랍이나 리본으로 봉인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있는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그 인장은 하나님의 분명한 표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힘도, 어떤 목소리도, 어떤 권능도 행해진 것을 되돌릴 수 없었고 당신의 영은 쉬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늘을 불안하게 만든 신비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였지만 당신의 마음은 아직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아직 그 명령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 그 변화의 거대함을 감싸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몇 시간 전 경외감에 서 있던 천사들은 이제 혼란 속에서가 아니라 갈망 속에서 외칩니다.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모르는가? 밤이 하늘을 흔들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그들은 걷는가?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오늘 느끼는 이유입니다. 압박감, 동요, 당신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룩한 불안감.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하늘의 메아리이며 당신의 모든 부분을 깨어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에 일어난 일은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옛 길은 끝났습니다. 옛 순환은 깨졌습니다. 원수의 법적 주장은 침묵되었습니다. 당신의 미래의 영토는 당신의 소나기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이 또 다른 날을 알지 못한 채 걷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계시가 있습니다. 전투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간섭은 더 깊은 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대항하여 일어선 자는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 마지막 진실을 선택받은 자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무엇을 감당하기 전에 왜를 알아야 하는 자들을 위해. 왜 당신이 표적이 되었습니까? 왜 전쟁이 그렇게 맹렬했습니까? 왜 하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응답했습니까? 그 진실이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열쇠이며 모든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지난밤 하늘 법정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최종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시간의 기초부터 서 있던 천사들조차 침묵 속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판결은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의 두루마리는 불로 다시 쓰여졌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봉인이 풀렸습니다. 당신의 길에 대한 원수의 영향력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보좌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마지막 명령을 말하는 동안 숨을 죽였습니다. 원수를 드러내라. 법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려오는 신성한 정의의 무게로 어두워졌습니다. 베일이 걷히고 그 뒤에 서 있던 것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 먼 위협이 아니라 한때 가까이 환영받았던 존재였습니다. 하늘은 모든 사람의 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로막았던 자의 얼굴, 상징적인 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한때 당신의 삶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상처, 당신의 리듬, 당신의 휴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관찰할 만큼 충분히 가까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접근을 당신을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신성한 흐름을 천천히 질식시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묘했습니다. 이것이 사보타지가 종종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친숙함으로 코팅되고 지지처럼 위장되며 친절하게 들리지만 질투, 두려움 또는 통제로 얼룩진 말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말해진 비밀스러운 비판들, 조언으로 위장된 조작, 당신의 삶을 제한의 패턴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합의들. 시편 64편 5절에서 6절은 이것을 메아리 칩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들의 덫을 숨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그것을 볼 것인가? 그들은 불의를 계획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고안했다. 확실히 인간의 마음과 심장은 교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지난밤 그분은 당신의 원수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도까지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동맹은 풀렸습니다. 하늘의 기록 보관소에 기록된 그들의 말은 침묵되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대한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소나기는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미겔의 칼이 떨어졌습니다.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명령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소리는 복수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가 잔재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의 결정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한계가 당신의 내면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원 아래 자라는 가시처럼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타이밍, 당신의 명료함 감각으로 뒤틀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미친 영향까지 제거했습니다. 남아있던 망설임, 당신의 발걸음에 달라붙던 무게, 당신의 진전을 괴롭히던 거의 다 왔지만 아직 아닌 반복. 이사야서 58장 1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백성이 옛 폐허를 재건하고 오래된 기초를 세울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진 성벽의 수리자, 거주지가 있는 거리의 복원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안개가 걷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설명할 수 없더라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 가슴의 압박감은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공간을 되찾는 스트레칭입니다. 당신 영혼의 동요는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이 열리는 메아리입니다. 저항의 부재는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머무를 수 있게 된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치 선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옛적부터 계신 이가 다시 일어서서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더 높이 들라.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솟아올랐습니다. 교만 속에서가 아니라 신성한 일치 속에서. 그것은 모든 비난 위로, 모든 지연 위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 위에 설정하려 했던 모든 한계 너머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 안에서 높여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당신의 영향력이 확장되었습니다. 노력으로가 아니라 명령으로, 공로로가 아니라 자비로. 아직 양을 치고 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처럼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승진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두루마리는 반영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능력에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두신 신뢰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볍게 높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형성되지 않은 자에게 권위를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불 속에서 형성되었고 실망으로 빚어졌으며 침묵 속에서 정련되었고 기다림 속에서 시험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두신 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복 속에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다른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늘 아침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하늘이 이미 당신의 내일을 다시 쓰지 않은 것처럼 어제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망설이는 것을 보았고 이제 존재하는 당신의 버전에는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생각들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떨었던 이유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긴급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행한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정하지 않을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문이 잠겨 있다고 믿는다면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문은 한동안 열려 있지만 닫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닫히기 전에 깨어나야 하며 하늘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겔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나팔을 내렸습니다. 천사들은 고요함 속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기다리면서 또 다른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동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인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과 마음이 마침내 하나로 움직이기를, 당신의 목소리가 이미 기록된 것을 메아리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은유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기적은 이미 당신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미래, 당신이 울부짖었던 명료함, 당신이 간청했던 응답, 그것은 오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삶에 강제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처럼 그것은 들어가고 점유하고 주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땅은 그들의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하늘이 당신을 지켜봅니다. 원수는 제거되었습니다. 두루마리는 다시 쓰여졌습니다. 축복은 배가 되었습니다. 권위는 회복되었습니다. 환경은 깨끗해졌습니다. 문은 열렸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천사들은 속삭입니다.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라. 그들에게 움직이라고 말하라. 그들에게 때가 왔다고 말하라. 이것이 당신의 깨어남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역전, 당신의 하늘 유산, 당신의 해방, 당신의 재탄생, 당신의 일어섬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여,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하늘이 당신을 위해 빚어낸 현실의 문턱을 넘기 전에 당신이 이해해야 할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약속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간과하는 무언가입니다. 하늘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두루마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당신의 승진을 명령할 수 있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하늘 법정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 당신의 발, 당신의 숨결, 당신의 선택에 의해 기록됩니다. 하늘의 판결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은 일상생활을 통한 당신의 동의입니다. 세상이 잠든 동안 펼쳐진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혀 있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습관, 당신의 일정, 당신의 목소리로 파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 안에서 행해진 것은 이제 육체 안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당신의 삶에 선포된 것에 형태와 무게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할 일 목록으로 듣지 말고 신성한 파트너십의 리듬으로 들어가는 신성한 초대장으로 들으십시오. 매일을 의도적으로 시작하십시오. 앞날이 단순히 어제의 반복인 것처럼 더 이상 깨어나지 마십시오. 생존자처럼 일어나지 말고 목적의 왕관을 쓴 자처럼 일어나십시오. 눈을 떴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당신의 첫마디가 확립된 것에 메아리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나는 하늘이 해방한 것 안에서 걷는다.
고요한 아침의 속삭이는 이 작은 고백은 당신의 부르심을 통해 몽유병처럼 걷는 것과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그분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진 사람처럼 걸으십시오. 그런 다음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늘이 제거한 원수는 더 이상 당신의 길에 접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향력의 잔재는 여전히 당신 영혼의 구석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먹인 의심, 그들이 흔든 불안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리 잡은 무거움, 이것들은 항상 순식간에 추방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주의와 동의를 통해 사라집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5분, 심지어 3분이라도 조용히 앉으십시오. 오래된 두려움이 떠오르면 힘으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응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권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기록된 판결과 일치하는 진실입니다. 다음으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환경뿐만 아니라 당신의 관계도. 하늘은 당신의 영에 대항하여 싸웠던 자를 폭로했지만 그들의 메아리는 여전히 당신 주변의 목소리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지연시키는 목소리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아직 보지 못하는 선의의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의심으로 보지 말고 지혜로 보십시오. 잠언 13장 20절이 말하듯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신의 혼란이 아니라 당신의 명료함을 북돋우는 연결을 선택하십시오. 조용한 힘으로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은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움직이십시오. 비록 작더라도, 비록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비록 비전의 충만함이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가속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면 휴식, 영양, 정직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공급을 요청했다면 하나의 현명한 재정적 단계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성장을 갈망한다면 한 구절, 한 기도, 한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늘은 성과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 내린 움직임을 배가시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과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부을 때까지 기적은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부으라. 당신의 작은 발걸음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침을 다루게 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종기에, 휴대폰에, 거울에. 하늘이 회복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해방하기로 선택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나아갈 것을 약속하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제단이며 요단강의 여호수아가 놓았던 것과 같은 기념비적인 돌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당신이 응답으로 약속한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물을 때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곳이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원수는 사라졌지만 패턴은 완고합니다. 두려움의 생각들이 오래된 정신적 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려 할 수 있습니다. 수치는 겸손으로 위장하여 노크할 수 있습니다. 낙담은 친숙한 어조로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이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실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어둠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결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빛날 뿐입니다.
예상치 못한 것에 열려 있으십시오. 하늘이 움직일 때 문은 항상 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말, 지연된 약속, 거의 무시할 뻔했던 초대처럼 나타납니다. 하늘은 천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속삭임을 통해서 타이밍, 주위의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서도 인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앞으로 기울이게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평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불꽃 속에서가 아니라 산에서, 엘리야가 지진이나 불 속에서가 아니라 작고 조용한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들었던 것처럼 산들바람 속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간청하는 자들의 절망이 아니라 속한 자들의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 법정에서 불리고 빛으로 표시된 자처럼 당신의 하루를 걸으십시오. 신뢰받은 자의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방어받은 자의 명료함으로 결정하십시오. 이미 길이 깨끗해진 자의 평화로 숨 쉬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돌파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돌파구는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은 잠재력의 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약속의 성취 안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명령된 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상생활이 이미 선포된 명령과 일치할 때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한때 영적이었던 것이 가시적으로 됩니다. 한때 약속이었던 것이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하늘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명령이 당신의 영을 통해 울려 퍼지고 이 계시의 마지막 불씨가 당신의 영혼에 부드럽게 자리 잡을 때 이 진실이 당신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계시가 있기 전에 당신이 아닙니다. 한때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힘, 당신의 회복력, 하나님의 마음과의 당신의 일치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방금 걸어온 이 여정은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생활의 베일 뒤에 있는 신성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지난밤 하늘이 당신을 위해 행한 일뿐만 아니라 당신을 만드신 분의 눈에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 기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영광이 당신의 삶에 닿을 것을 아셨습니다. 배신이 당신의 문에 닿기 전에 자비는 이미 회복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이 말해지기 전에 하늘은 이미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은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구현할 시간입니다. 새로운 자세로 일어서고 망설임이 아니라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걸을 시간입니다. 주님은 빈 공간에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무게를 감당할 의지가 있는 그릇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그 그릇은 당신입니다. 하늘은 잃어버린 것을 돌려준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역전의 힘입니다. 당신은 조각들을 주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지지 않는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두루마리는 단순히 당신의 손에 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함으로 봉인되었고 약속으로 봉인되었으며 하나님의 숨결로 봉인되었습니다.
당신이 된 사람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리듬에 맞춰 당신의 발걸음을 낮추지 마십시오. 다시 쓰여진 것은 다시 쓸 수 없지만 기억되어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처럼 사십시오. 문이 아직 열려 있는 것처럼 숨 쉬십시오. 하늘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이 신성한 기도의 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루의 소음이 가라앉게 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려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입니다. 하늘이 이미 행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기도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해방된 기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숨을 쉬고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하게 하십시오. 아바 아버지, 옛적부터 계신 이여, 별들을 만드시고 여전히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이제 저는 낯선 사람으로 구걸하는 자로가 아니라 하늘에 의해 부름받고 빛에 의해 소집되고 사랑에 의해 이끌린 자로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 속에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신성하며 침묵하기에는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잠든 동안 하늘 법정에 기록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두루마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불태운 불과 어떤 원수도 깨뜨릴 수 없는 인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회복, 가속, 해방을 선포한 판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때 보류되었던 것이 이제 전달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때 지연되었던 것이 이제 내 발 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결코 말하지 않았던 조용한 전투들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내 미소 아래 묻혀있던 피로를 보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조용히 견뎌낸 배신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기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은 진노 속에서가 아니라 구원 속에서 오셨습니다. 당신은 천사들을 소집하셨습니다. 당신은 요새들을 부수셨습니다. 당신은 원수를 폭로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보타지의 잔재, 지연의 숨겨진 끈, 의심의 조용한 목소리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제거하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재건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 영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 닿은 치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었던 균열에 당신이 부어주신 빛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 내면 세계의 재정렬, 내 기쁨의 부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 힘의 재조정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내 길을 회복시킨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당신은 내 존재의 성전에 손을 뻗어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저는 다르게 일어서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의 손에 의해 다시 쓰여진 자처럼 걷기로 선택합니다. 내 생각이 하늘의 명령과 일치하게 하소서. 내 감정이 당신이 주신 평화를 반영하게 하소서. 내 결정이 상처가 아니라 지혜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저는 여전히 갇혀 있고, 여전히 깨져 있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모든 생각과의 합의를 깨뜨립니다. 저는 기다림이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여전히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모든 곳에 대해
두려움이 다시 속삭이려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대해 거룩한 기억을 구합니다. 하늘이 나를 위해 멈춰 섰던 밤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위해 일어섰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이름이 수치 속에서가 아니라 영광 속에서 보좌 앞에 섰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 목소리가 조용해질 때 내 영이 당신이 이미 말씀하신 명령을 메아리치게 하소서. 보류되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라. 지연되었던 모든 것을 가속시키라. 내 자녀에게 속한 모든 부분을 해방시키라. 예수님, 당신은 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저는 당신이 여신 문을 통과합니다. 저는 당신이 사신 것을 주장합니다. 저는 당신이 해방하신 것을 받습니다. 저는 하늘이 내 동의를 기다리는 동안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라고 말합니다. 승진의 예, 치유의 예, 다음 임무의 예. 내가 첫 숨을 쉬기 전에 당신이 나를 위해 기록하신 삶의 예. 성령님, 내 하루의 모든 부분을 통해 숨 쉬소서. 이제 내가 지닌 진실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소서. 언제 예라고 말하고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지 보여주소서. 움직일 때를 속삭이소서. 내가 누구인지 잊을 때 포효하소서.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돌파구를 간청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이미 명령된 것 안에서 걷는 자로서 살게 하소서. 내 분위기를 신성한 의식으로 채우도록 기도합니다. 당신이 여는 문이 문처럼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것을 인식하게 하소서. 미묘한 자극, 신성한 속삭임, 평범한 순간 속에 감춰진 신성한 약속들을 따르게 하소서. 작고 조용한 목소리를 통해 당신이 인도하시는 길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내가 물러서고 움츠러들고 타이밍을 의심하고 싶을 때 두루마리가 이미 봉인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문이 이미 열렸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적이 이미 내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용기를 구합니다. 다르게 살 용기, 대담하게 사랑할 용기, 명확하게 생각할 용기,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것을 해방할 용기, 은밀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말할 용기, 영 안에서 무게를 맡겨진 자로서 행동할 용기. 내 발걸음이 하늘의 리듬을 메아리치게 하소서. 내 삶이 당신이 밤에 행하신 일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저는 이 기도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항복으로, 성과로가 아니라 임재로 봉인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이 나를 초대하신 신성한 순간을 반영하게 하소서. 내 숨결 자체가 기억의 노래가 되고 하늘이 움직였다고 선언하는 선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응답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이 신성한 순간을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였다면, 당신의 마음이 하늘이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진실을 증언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단순히 말하십시오. 저는 하늘이 해방한 것을 받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동의의 선언이 되고 이미 기록된 것과 당신의 목소리가 합쳐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과 리듬을 맞춰 계속 걸어가십시오. 더 많은 메시지가 올 것이고 하늘에 더 많은 속삭임이 있을 것이며 저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깨어있고 정렬되어 있으며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